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서로 환대하는 행복한 명절을 보냅시다. 인사합니다. 서로 환대하는 행복한 명절을 보냅시다. 환대라고 하는 말은 반갑게 맞아서 후하게 대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환대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두 가지 마음이 필요해요. 먼저는 상대방을 환영해야 돼요. 웰컴 하셔야 돼요. 환대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웰컴이라는 말입니다. 상대방을 환영해서 그를 이제 후하게 대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환대의 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대접이라는 말이 나오면 환대라는 말로 바꾸셔도 돼요. 또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환대라는 말로 바꾸셔도 됩니다. 영접, 대접, 환대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한 교회의 영적인 수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성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성숙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교회를 방문하는 낯선 사람이나 손님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을 보면 그 교회의 성숙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한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들을 우리가 환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적대하고 있는가, 그 기준을 통해서 보면 그 교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환대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타인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환대와 적대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창세기 19장은 죄로 인해 타락한 소돔의 멸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환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주는 본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환대에 대한 설교를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성애라든지 소돔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설교를 들었겠지만 이 본문은 환대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주시는 그런 본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8장과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환대의 정신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본문이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멸망시킬 것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거할 때 3명의 나그네가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을 합니다. 셋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셨고 둘은 하나님과 동행한 천사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온 그 3명의 나그네를 아주 극진하게 환대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한 사건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은 그들이 하나님인 줄 몰랐고 천사들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용성하게 환대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접한 일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극진한 환대를 받고 나서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으시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가 어떤 관계가 되었느냐 하면 아주 친밀한 친구의 관계가 된 거예요. 친밀한 친구는 부모에게 하지 못하는 말도 서로 털어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고 나셔서 내가 하려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친밀한 친구의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서로의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환대를 받고 나서 털어놓는 비밀이 무엇이었죠?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아브라함과 그 아들이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큰 민족이 될 것이고 천하 만민이 그들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과 그 후손들의 복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아직 자식 한 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복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나라를 만들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복을 받겠다. 그렇게 복을 약속해 주신 거죠. 두 번째 비밀이 뭐였냐면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방문하시는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커서 하나님이 그것을 확인하러 가시는 길이다. 그 목적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 땅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그 예고를 해주시는 거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두 천사가 이제 소돔 땅을 방문을 하는 겁니다.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천사들을 환대합니다. 오늘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천사가 소돔 성을 방문했습니다. 마침 그때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어요.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소돔 땅에서 롯이 이제 대단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대 도시에는 성문을 지나고 나면 그 성문 앞에 넓은 이제 광장이 있어요. 넓은 광장이 있고 그 광장에서 그 성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성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예요. 뭐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소송건도 다루고 이제 재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도시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의논을 하고 그런 곳이 성문 앞이에요. 롯이 성문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롯이 이제 아브라함과 결별을 한 후에 이제 소돔 땅에 들어가서 상당히 이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롯이 저녁 때 그 성문에 앉아 있는데 나그네들이 방문을 하는 겁니다. 낯설지 않는 낯선 사람들이 이 성문을 방문하는 것을 보았어요. 물론 이들은 천사들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소돔 땅을 방문했기 때문에 롯이 그들이 천사라는 사실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롯은 그들이 나그네이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성을 방문한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도 아브라함처럼 부지중에 천사를 잘 대접한 겁니다. 하지만 천사들은 롯의 초청을 거절하면서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다고 합니다. 2절에 보시면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천사들은 롯에게 신세를 지지 않겠다고 하는 사양의 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롯은 그들을 간청합니다.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고 대접합니다. 아마도 그들이 길거리에서 지내다가
이 소돔의 악한 자들에게 해를 당할 것이 염려가 되어서 롯이 지금 이 두 나그네를 아주 간청을 해가지고 자기의 집으로 들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롯이 소돔 땅에서 오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이 소돔의 문화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소돔의 분위기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그네들이 길거리에서 유숙을 하다 혹시 변을 당할까 봐, 어려움을 당할 것을 염려해서 롯이 그들을 간청했습니다. 우리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봉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리라. 여기에 보면 롯이 간청했다 그랬죠. 이것을 보면 롯의 환대가 형식적이고 어떤 관습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나그네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진실된 마음에서 나온 환대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롯이 지금 천사들을 영접하는 모습은 마치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들을 환대하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롯은 삭막한 소돔의 분위기에서도 나그네를 영접하고 그들을 보호하고자 한 겁니다. 이 점이 바로 롯과 소돔 사람들의 차이점입니다. 이 롯의 환대가 후에 그의 목숨과 가정을 소돔의 멸망에서 피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베풀었던 작은 환대, 그 작은 환대가 결국은 자신을 위한 큰 환대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내가 남에게 베풀었던 작은 친절과 대접이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어마어마한 보답으로 돌아오기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작은 환대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그네들을 환대한 것이 결국에는 멸망하는 소돔 땅에서 자기의 가족들이 이제 구원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환대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많이 환대하십시오. 꼭 보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 그들을 반갑게 맞아들이고 후하게 대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롯은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온 천사들을 이렇게 환대했습니다. 하지만 소돔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들을 적대합니다. 오늘 4절과 5절에 보시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소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나그네들을 적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들이 롯의 집으로 갔다는 사실을 알고 원근 각처에서 모여들어서 그 집을 에워싸고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 상관하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성교하겠다는 말이에요. 섹스를 하겠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들은 동성애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영어에 동성애라고 하는 단어, 남색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소돔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소돔이가 동성애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에서 유래된 거예요. 소돔 땅. 소돔 땅에 사람들이 자행했던 동성애에서 소돔이라는 말, 동성애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당시 소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해 있었는지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더욱더 심각한 일은 뭡니까?
이런 동성애가, 이런 죄악이 보편화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4절을 보시면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서 그 집을 애웠었다 그랬어요. 노소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어른이나 아이를 막론하고, 소돔 땅은 동성애가 편만해 있었어요. 그리고 원근에서 몰려들었죠. 먼 곳에서나 가까운 곳에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이것을 보면 우리는 이 소돔 땅이 도시 전체에 동성애로 얼마나 편만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들은 타지에서 온 나그네들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일이 이미 보편적으로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소돔 땅은 그런 땅이에요. 나그네들이 자기의 성을 방문하면 그들을 데려다가 동성애를 자행하는 거예요. 이게 소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죠. 롯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나그네들이 소돔 땅을 방문했을 때 간청해 가지고 자기 집으로 들이는 겁니다. 그들을 환대하는 거예요. 그 동성애의 삭막한 분위기 속에서 나그네들이 해를 당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 그것이 바로 환대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요, 외형으로 보면 팔레스타인 땅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들판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롯이 먼저 땅을 선택하잖아요. 근데 롯이 보니까 이 소돔 땅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땅,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같이 아름다운 땅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소돔 땅이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 아름다운 곳에서 가장 더러운 범죄를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인간들이 파괴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간이 멸망 직전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이제서야 탄소 중립 시대로 가자. 이제 우리가 좀 개발을 덜 하자. 이런 소리들이 나오잖아요. 왜요? 인간이 지구를 망쳐놓고 전염병이 나와서 다 죽게 되니까. 지구가 막 지금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한 곳에서는 막 50도가 넘는 그런 곳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곳에서는 뭐 지금 뭐 홍수가 나서 난리가 나고, 여러분 그런 세상을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소돔 땅도 아름다운 땅이에요.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인간들은 이렇게 동성애를 자행하면서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타락의 극치가 뭐였어요? 자기네 땅을 방문한 나그네들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삼으면서 적대하는 모습, 그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네 땅을 방문할 나그네를 잘 대접하지는 못할 망정 그들을 동성애의 도구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죄악들이 소돔 땅에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다 만연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환대가 뭡니까? 철학자 칸트는 그렇게 정의했어요. 이방인이 우리 땅에 왔을 때 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 그게 환대라고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환대의 시작은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적으로 대하지 않는 태도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환대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나그네들을 환대하기는커녕
적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지역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적인 폭력을 행했던 것입니다. 롯은 천사들을 상관하려고 하는, 나그네들을 상관하려고 하는 소돔 사람들에게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를 보호하기 위해서 7절과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자신의 두 딸을 내어주겠다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내 두 딸을 내어줄 테니까 이 나그네들은 너희들이 상관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롯의 이러한 제안은 그 시대의 관습이었을지는 몰라도 잘못된 겁니다. 왜 지금 롯이 자기의 두 딸을 내어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의 기준에서 보면 롯 저 사람 정말 인간 말종이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고대인들의 관습은 뭐였냐면, 주인은 자기의 집을 방문한 손님은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보호해야 되는 게 주인의 의무예요. 그게 고대의 관습이었어요. 고대의 관습에 보면 이슬람의 유목민들 같은 경우 보면, 몽골의 유목민들을 보면 손님에게, 자기를 방문한 손님을 환대하는 이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내로 하여금 손님의 잠자리를 들게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고대인들은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을 방문한 손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으면서도 손님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대인들의 관습이었어요. 그런 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서 지금 롯이 자기 두 딸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그네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손님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이것은 잘못된 관습이죠. 그러나 당시 세상에 잘못된 관습에 롯이 물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롯이 소돔 땅에 살면서 소돔의 죄악된 문화에, 세상의 관습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속적인 방법을 쓰려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롯이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떠나서, 영적인 사람을 떠나서 소돔 땅에 살다 보니까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 세속적인 방법을 먼저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어쨌든 롯이 자기 딸을 그 성사람들에게 내주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손님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관습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소돔 사람들은 롯의 제안을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동성애를 하고 싶은 거예요. 동성애를 하려고 지금 몰려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그런 제안을 하는 롯이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못마땅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롯이 자기들에게 법관처럼 행세한다고 하면서 롯의 집에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책망받으면 돌이킬 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강팍해지고 완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시면 두 천사가 롯을 끌어들이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문을 부수려고 달려들려고 하는 그들,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어둡게 만들어서 문을 찾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다가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게 되면 겁을 먹어야 되잖아요. 돌이켜야 되잖아요. 내가 죄를 지으려고 지금 막 발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이 어두워졌어요.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거 지금 이게 내가 벌을 받는 거 아니야? 하면서 겁을 먹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들은 오히려 더욱더 악을 저지르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지 못하고 소돔성은 불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자 할 때는 먼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귀가 열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눈이 열리게 하십니다. 영적인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망하게 하시는 데는 마음이 강팍해져요. 죄악을 행하면서도 멈출 줄을 몰라요. 마음이 강팍해지고 귀가 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눈이 닫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게 악이라고 말하는데 자기만 몰라요. 자기만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저주예요. 우리에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은 회복과 축복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한 우리는 멸망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한 우리는 심판받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기경하셔야 돼요. 내 마음밭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내 귀를 열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들에게는 언약의 축복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소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가려버렸어요. 눈을 멀게 했어요. 그런데도 악행을 그치지 않습니다. 소돔 사람들의 그런 적대적인 모습을 보고서 두 천사는 롯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성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러니 가족들을 데리고 빨리 탈출해라. 이 성에서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창세기 19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나님이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셔서 소돔을 멸망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이 주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최후의 심판 역시 불심판이다. 그것을 확실히 예고하고 계세요. 유다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소돔의 멸망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소돔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는 역사적인 거울로 삼으셔야 돼요. 동성애가 만연하면 한 사회가 멸망으로 가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나그네를 환대하지 못하고 적대하는 사회, 그리고 동성애가 퍼지는 사회는 멸망으로 가는 사회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생명을 걸고 막고 있는 거예요.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 사회는 동성애에 이제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지금도 동성애가 늘어나고 있는데 법을 통해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 그들의 인권을 앞세우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법이 통과되면 한국 사회는 멸망을 향해서 한 발 더 나가는 것이 됩니다. 그 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소돔 땅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법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경고하시잖아요. 성경이 경고하잖아요.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그들이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도 소돔처럼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9절과 30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예수님은 이렇게 될 것처럼 우리에게 이미 예언해 주셨어요. 그때 우리가 소돔 사람들처럼 죄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주님은 세상의 끝도 소돔과 같이 될 것임을 경고해 주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돔을 거울로 삼아라. 역사적인 거울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소돔 땅이 그렇게 한순간에 멸망한 것과 같은 일들은 역사적으로도 많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면 서기 79년에 폼페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폼페이의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해서 폼페이를 덮쳤잖아요. 화산에서 나오는 유독가스가 그냥 사람들을 다 질식시켜서 한꺼번에 죽여버렸고 6m에 이르는 화산재가 순식간에 온 땅을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산재가 갑자기 이 김제시에 6m가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아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한순간에 죽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고고학이 지금 그걸 발견해내잖아요. 그 폼페이가 멸망했을 때 그 땅에 묻힌 그 사람들을 유적을 지금 발굴해낼 때 보니까 그 멸망이 한순간에 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밥 먹다가 온 가족이 함께 죽었고 어떤 사람들은 선교를 하다가 그 순간에 심판이 임해가지고 그대로 죽어 있고 그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가 고고학을 통해서 지금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어요. 한순간에 막 홍수가 닥쳐가지고 여러분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덮이는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화산이 폭발해서 한순간에 한 도시가 날아가 버리는 일,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있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를 봐라. 그걸 역사적인 거울로 삼아서 그렇게 타락한 땅으로 만들면 안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환대와 적대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소돔은 나그네를 적대하는 불의와 성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신앙인은 아니었지만 롯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천사들을 환대하고 대접했습니다. 결국 천사들은 소돔 사람들의 폭력으로부터 롯의 가족을 보호하셨고 롯은 멸망의 땅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환대의 모습을 보이십니까? 아니면 적대의 모습을 보이십니까? 소돔 사람들처럼 악한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환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폭력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환대의 삶, 대접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환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